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힐 때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평지설교, 평지수훈이죠.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이제 같은 건데 이제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 사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평지설교의 후반부입니다. 이 부분에는 이제 여러 비유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비유들을 통해서 원수 사랑, 명령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과의 그 관계를 세 가지 비유, 그러니까 맹인 비유, 또 티와 또 그 들보 비유, 나무와 열매 비유, 이것을 통해서 더욱 풍성하게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앞에 36절에서 예수가 보여주신 삶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닮은 삶인데 이제 제자들은 예수를 닮아야 되는 것을 촉구하고 계시죠. 앞서 가르치신 원수 사랑 또 비판 금지 요 명령을 실제 삶 속에서 지키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들을 선생으로 된 자들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맞다면 그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맹인의 비유죠.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이 비유는 거의 모든 지역이 다 포장되어져 있는, 아주 매끄럽게 포장되어 있는 현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쉽게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이스라엘 환경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아주 적절한, 아주 실감나는 그런 비유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거의 대부분의 모든 곳들이 다 황량한 광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광야는 단지 사막인 것뿐만이 아니라 막 울퉁불퉁한 돌도 많고 움푹 패인 구덩이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역들을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혼자 걸어가다가는 10중 8구 돌에 걸려 넘어지거나 구덩이에 빠지게 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맹인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 역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맹인은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인도를 받아야 하는 자인 것이죠.
앞을 볼 수 없는 자가 타인의 길을 안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맹인은 지금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의 가치를 잘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을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들은요, 아주 벌써 오래전부터 율법이 제시하는 참 길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사실상 율법에 맹인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이들이 율법을 제대로 알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을 것이고, 그 사랑하는 그 범위도 더욱더 광범위해졌을 것입니다. 자기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누군가를 인도하고 있으니 이들이 인도하는 길은 거짓된 길이고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인 것이죠. 오늘날 마치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과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구덩이에 빠지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래된 역사 속에 변질된 유대교가 파놓은 그 구덩이에 빠진 인생들을 건져 올리시는 구원자이신 셈입니다. 불행하게도 맹인된 자들은요, 자기를 인도하는 자가 설령 맹인이 인도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맹인인 것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과연 나를 인도하는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덮어놓고 따라가면 결국 구덩이에 빠지고 아주 파멸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정말 심각합니까? 저도 얼마 전에 완전 당할 뻔했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란 대로 10분 동안만 들고 이렇게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 따라 했다가는 다 털고 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나 믿고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최고의 인도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이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인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 길을 따르는 제자들은 마침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스승 대신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최고의 제자는 바로 스승같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작은 예수들, 예수를 닮은 그런 작은 예수들, 예수의 제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영생의 길로 잘 인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자, 41절, 4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두 번. 그래요? 42절 그게 저는 안 적었네요. 예. 두 번째 비유이 이제 티와 들보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건 정말 유명한 비유죠.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비유이잖아요. 티도 들보도 둘 다 나무예요, 성분은. 그런데 전자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작은 것을, 그리고 후자는 가장 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와 들보의 성분이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오점, 또 약점, 어떤 죄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티와 들보는 비교 불가할 만큼 그 크기의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작은 죄는 잘도 보면서도 그걸 잘 막 지적해내면서도 자신의 커다란 죄는 볼 수 없어서 바로 잡을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이 맹인과 의미적으로는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책망은 당시 타인이 율법을 조금만 어겨도 막 분노하고 정죄하기에 바쁘면서도 정작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1차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모습이 죄 있는 우리 인간들의 그냥 솔직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매사에 유리한 것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서도 또 불리하고 잘못된 것은 모두 타인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잖아요. 자기에게보다 철저해야 되는데 자기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그리고 남에게는 아주 엄격합니다. 이 시대의 비극은 인간이 광대한 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 막 대단한 막 망원경과 극소하고 작은 그 미세한 그런 세계를 관찰할 수 있는 전자현미경은 잘도 만들어내었으면서도 정작 자기의 결점은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웃의 들보와 같은 그런 고통에는 무감각하면서도 자기의 막 티눈 같은 그러니까 티끌 같은 그런 작은 고통에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비극이죠. 그러나 참된 영적 시력을 가진 자들은 자기 눈에 티같이 작은 그런 흠이라 할지라도 그걸 크게 여기고 형제의 들보 같은 흠도 티처럼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제자는 언제나 자신에게 엄격하고 아주 형제에게는 관대해야 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엄격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특히 원수 사랑, 비판 금지 이런 가르침을 스스로에게 아주 무겁게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는 먼저 자기 들보에 주목하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필요한 아주 그런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면 먼저 우리의 관점부터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에게는 관대하면서 이웃에게 결점에 민감하고 또 그들의 필요와 고통에는 아주 병적으로 무감각한 이 세상 속에서 반대로 자신의 결점에는 아주 민감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결점보다 필요와 고통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회개와 용서 그리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도 흔들고 누르어서 넘치는 은혜와 상급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43,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죠. 나무의 좋고 나쁨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냥 그 열매를 보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이보다 더 잘 평가할 수 있는 나무를 평가할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나무는 정말로 열매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시 자연의 법칙에만 한정되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됨됨이와 인격과 성품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여실히 말해주는 거예요. 한 나무에서 다른 종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처럼 외적인 행실은 내면의 가치관과 일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가 가르치는 새 질서를 따라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의 제자들 역시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나무 이미지를 이제 사람 이미지로 옮겨서 그 비유를 마무리하시는데요.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있는 것처럼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에 선과 악을 쌓는데 악을 쌓는 사람은 선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선을 쌓은 사람은 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마음에 가득 찬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존재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진실 혹은 한 사람의 진상한 모습은 그 증거가 따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의 말과 행위가 일체의 진실을 가장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말과 행위란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쌓아져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겉으로 표현되어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도저히 숨기거나 감출 수가 없습니다. 뭐 장식이나 화장을 아무리 열심히 한들 그것이 감추어지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세상을 향해서 진정한 거룩함을 드러내고 싶다면 우리 내면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헛된 생각 다 버리고 먼저 중심, 우리 마음을 올바르게 잡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진리로 왜곡된 마음을 바로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을 다 몰아내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것들로 치장할 필요도 없이 우리들의 말과 행위들이 우리의 진정 고결하고 거룩한 성도다 하는 것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흘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듣기는 하되 행하는 자와 행치 않는 자의 결과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경주 가서 황룡사 그 역사 문화관에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황룡사 9층 목탑을 10분의 1로 줄여놨던 그 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도 크던데 10분의 1 원령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걸 목재로 그 높이까지 지었다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문화관 2층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지상에 그 탑만 쌓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 밑으로 정말 아주 깊이 어마어마하게 그 단단하게 주추를 막 작은 돌들을 이렇게 쌓고 또 흙을 쌓고 이러면서 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비록 몽고와의 전쟁에서 다 불타 없어지긴 했지만 목조니까 얼마나 그것이 견고하게 지어졌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성수대교 무너지고 상품백화점 무너진 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인명이 희생된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대형 사고가 났을까요? 그것은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그 정성껏 기초를 다지고 성실하게 그 기초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관은 멀쩡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어느 정도는 멀쩡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하중이 물론 계속 누르니까 그만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고목처럼 그냥 무너져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 개인의 모든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언제나 멀리 내다보고 기초를 충실히 다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기초를 다지는 것 같은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은 뭐 그 대충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부실한 것은요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추한 정체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결코 예외가 아니죠. 반드시 때가 되면 각 사람의 공력을 시험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불에 타는 것들 위에 세워진 그런 자는 모든 수치와 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묵묵히 말씀과 진리를 실천함으로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다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에게는 늘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신앙과 믿음의 기초를 잘 세우고 닦을 수 있게 하셔서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마지막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추한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타지도 무너지지도 않는 바른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북한의 저 정권이 무너져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숫자도 더 늘어야 되겠지만 재정적인 면에도 더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고사민, 윤시은, 최가원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 교우들의 이야기들을 적어놨는데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오늘 우리 사공성 집사님 나오셨는데 사업을 새로 시작하시는 우리 교인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지요. 꼼꼼히 이름을 불러가며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